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수선화 같아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 수양관, 홍성에 있는 수양관에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햇볕이 좋은지 수선화가 벌써 피었더라고요. 수선화를 보고 제가 엄청 감동을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수선화가 피었지? 한참 들여다보며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나 혼자 보기 아깝다.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4월 14일 날 우리 성도들 중에 시간이 되신 분들 수양관에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그때쯤에는 또 꽃도 많이 피거든요. 다른 꽃들도 피고 쑥도 많이 자라고, 우리 수양관에 밭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나물 같은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범인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좀 보고 누리며 또 기뻐하고 그곳에서 잠깐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점심도 준비해 가서 같이 먹고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우리 김지영 전도사님께 얘기해 주세요. 저랑 같이 가면 손에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더 파워 능력 시리즈 9번째 말씀으로 신뢰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안다고 준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준비함으로 더 잘 되고 더 형통케 되어진다는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부동산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있는 물질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신뢰입니다. 신뢰. 사람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쌓이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여러분, 돈을 왜 저축합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되고 신뢰를 저축해야 되는 이유는 위기 때에 신뢰가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져요.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은 아내를 신뢰해야죠. 믿어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거짓이다 할지라도 믿어주면 사람은 변화돼요. 신뢰는 굉장한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 믿으십시오. 신뢰는 세우는 능력이에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도 세우고 회사도 세우고 사업장도 세우고 관계도 세우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인생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자기 한 사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보살피고 그들의 인생을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신뢰를 저축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축하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아요. 그리고 흉년의 때를 준비를 하게 되죠. 재정을 준비합니다. 풍년의 때에 잉여 생산물들을 전부 창고에 저장을 하므로 흉년의 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지니 요셉은 자기의 인생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세워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요셉은 저축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저축하라고 그러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에 찾아올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저축해야 돼요. 요셉은 저축을 잘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없어요. 신기해요. 불평이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거든요.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믿어봐야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내 인생 감옥에서 끝나게 생겼네. 그런데 요셉은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 이면에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애굽에 팔려갔어도, 설령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뢰를 잘 저축함으로 인하여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받으면 쓰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아야 돼요. 신뢰받으면 좋은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재정을 잘 관리합니다. 저축할 줄 알았어요.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이제 풍년의 기간 동안에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미리 대비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주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풍년의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5분의 1, 생산량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남아도는 곡물들을 이제 매입을 했을 거예요. 싼값에 매입해서 각 지역마다 창고를 짓고 그 생산된 곡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저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온 애굽의 땅을 두루두루 순찰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창고를 지으면 좋을까? 그래서 즉시 실행을 합니다. 미루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미루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요셉은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됐죠. 그래서 7년 6년 풍년 기간 동안에 이미 창고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풍년이 들자마자 곡식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풍년의 기간이 끝나요. 여러분, 인생에도 풍년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어야 되는 때가 있고 거두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년 풍년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곡식을 다 망쳤어요. 농사를 완전히 다 망쳤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해부터 백성들은 굶주리기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 53절에서 57절 시작.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저축을 했어요. 풍년의 때에.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풍년은 끝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곡식이 없어 자칫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제 애굽 땅에 많은 창고를 짓고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어요. 백성들이 첫 번째 해부터 굶주림이 찾아오니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자신이 앞서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요셉을 찾아가라. 그에게 해결책이 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다. 기근의 때이기 때문에 그냥 나눠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곡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저축했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기
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신뢰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인생을 비굴하게 살아요.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비굴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굉장히 빠르죠. 요즘 우리나라 국무총리 좀 하려면 최소한 60은 넘어야 되더라고요. 40대 없어요. 50대 총리 없습니다. 거의 60은 넘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탁월했던지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정말 굉장히 빠른 성공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인신매매가 되어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전혀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홀로 서기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만약에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요셉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요. 자, 39장 23절도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도망을 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으니 옷을 벗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감옥에서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간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요셉은 환경을 믿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은 늘 변화가 됩니다. 요동을 쳐요.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요즘 기름값도 폭등하고,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변화되는 환경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은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거절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봐요.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더 높이 신임을 받고 더 가정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거든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어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 살살 봐가면서 말 바꾸는 분들 아주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있는 것 있다고 그러고 없는 것 없다고 하고 아닌 거 아니라고 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 죄를 이길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바로 왕이 신적인 존재였어요. 바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파라오예요. 파라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태양신의 아들은 곧 신이고 바로 왕은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꿈을 당신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거든요. 왕에게 이제 자천이 된 거예요. 왕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색이 어둡습니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꿈을 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떡 맡은 관원장 꿈을 들어보니 사흘 안에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어보니 사흘 안에 이 사람은 복직이 되는 그런 꿈인 거예요. 그때 요셉은 있는 그대로를 이분들에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바로를 보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딱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처형이 되었고 나는 내가 꿈대로 그가 해석해 준 대로 이렇게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 왕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네가 꿈 좀 푼다며? 그러면 제가 꿈 좀 풀 줄 압니다. 한번 썰을 풀어보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을 때 요셉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 창세기 41장 25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을 바로 왕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의 말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32절도 읽어봅시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왕,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이,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고생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려움의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3년이 지났을 때 요셉은 신분이 달라집니다. 제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셔요. 이번 성경 암송대회가 오늘 예선전이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준비 안 하는 사람 안 빠른 것 같아. 암송대회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쌓이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남편에게 좀 봐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에 말씀이 쌓여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암송대회 하면은 천천히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안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영적인 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이 여러분을 살려줘요. 조금 힘들고 그럴 때 다른 일은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일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성경 암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것이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두 번째로, 신뢰는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기초예요. 거짓말만 하는 사람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큰 돈을 맡기지 않아요. 왜냐? 믿을 수 없으니까 어디다 쓸지,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 불가거든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일을 자꾸 전도사님들에게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겨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책을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그랬죠. 교정을 여러 번 봐야 돼요. 이 탈고하는 작업이요,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또 써달라는 것도 많고 다시 한 장을 써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탈고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좀 장을 나누어서 탈고를 좀 맡겼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성실하게 이제 목사고 뭐고, 목사님의 쓴 글이지만 과감하게 막 빨간 줄 팍팍 그으면서 이렇게 해준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 무서워서 그런지 깨끗하게 하나도 이 교정을 안 하고 그대로 준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네, 빨간색으로 쫙쫙 그어버린 이런 분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탈고, 세 번째 탈고 이제 들어갔는데, 세 번째 탈고할 때는 그분에게 전사님이 이거 다 하세요. 일을 맡겨줬어요.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얼마나 꼼꼼하게 성실하게 이걸 잘 해왔는지, 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 마찬가지예요. 할 때 정확하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이 사람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때로는 따지듯이 또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탁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100% 순종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맺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최우선에 두었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든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인맥 관리. 근데 여러분, 인맥 관리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쌓아나가야 돼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신뢰를 매일매일마다 저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축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용돈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 저축하는 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세상에 매월 1,000원 들어가는 적금이 있는 거 나 처음 알았어요. 우리 딸 때문에. 야, 참 나보다 더한 내가 좀 짠돌이였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내가 낳은 딸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 딸 지금 굉장히 부자예요. 네. 여러분, 이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사랑과의 신뢰도 저축하는 겁니다. 신뢰를 깨뜨려 버리면 안 돼요. 자, 신뢰를 저축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웃과 신뢰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신뢰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신뢰를 못 받아요. 노력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말할 때 그 말을 여러분 무겁게 한마디를 해야 돼요. 자꾸 말 바꾸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신뢰를 잃어버려요. 이제 내가 결단했어. 자,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러면 아이고 참 한두 번이야 그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그 가정은 안 되는 가정이에요. 남편이 한마디 했을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은 여러분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잘 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여러분 그를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이 보디발이거든요. 자, 한번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보디발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아닙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상전, 자기의 주인이 보디발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형통하게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사람이 보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든지 대충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알바를 하고 이런 분들 일하는 거 보면 대충해요.
여러분이 월급 받잖아요. 이 월급은 여러분의 시간을 담보로 해서 미리서 땡겨서, 아니면 그 시간을 그분에게 판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는 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면 그 근무 시간에는 내 일을 하면 안 되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정신이 없어요. 이런 정신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 약국에 전에 사모가 이제 약사님들 구하기 힘들고 그럴 때 일일 약사를 썼거든요. 근데 일일 약사님이 이 약국에 일하러 오면서 쇼핑백에다 뜨개질 도구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없으면은 뜨개질하고 자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생을 잘못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약국을 가질 수도 없고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 없으면 약장에 먼지라도 닦고 재고 파악이라도 좀 하고 약국을 좀 정리정돈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눈치만 봐요. 제가 전에 그 노가대 하는 데도 많이 갔었거든요. 젊었을 때 노가대 이제 부르면 가가지고 그 공휴일 때 일하러 갔는데 정말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이름은 잘 몰라요. 이씨예요. 이씨. 그 사람은 나이도 많은데 전공이 없어요. 어떤 내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장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전기, 뭐 타일, 뭐 이런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잡부예요. 잡부로 인생을 맞춰버리더라고요. 이 사람 일하는 것 보면요, 살살 눈치만 봐가지고 안 보이면 담배 피우러 가 있어요. 안 보여. 눈치 봐가지고 어느새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이씨 부르면은 어디서 나와요. 이씨. 그래서 제가 이씨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평생 잡부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뜻을 정하고 잡부하면서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미장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면 이제 미장 전문가가 되면 인건비가 높아져요. 잡부는 일당 10만 원이라 하면 미장은 20만 원이 돼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일을 배울 생각 안 하고 눈치만 살살 보고 게을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일까지 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일을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버렸어요. 성실한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일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마음의 중심이 빨리 배워야 되겠다. 주인에게 뭔가 더 유익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 배우고 빨리 배워서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어 놨는데 달라요. 감옥에서 배워요. 감옥에서 성장해요. 감옥에서 간수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감옥에서 내 배째. 그러나 그냥 일 시키지 마. 나 억울하게 누명 써서 왔어. 그냥 차라리 나 잡서. 이렇게 얼마든지 내 배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 생활을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야, 요셉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박성수 회장 같은 분은 그 근육 무력증에 빠져서 5년 동안 투병 생활할 때 책을 3,000권이나 읽었대요.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 생활하면서 책을 3,000권 이상을 읽었대요. 그러다 보니 또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여러분 변호사 학위를 취득하잖아요. 공부해가지고. 감옥 생활도 잘하니까 엄청난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보고 감옥 생활하는 요셉을 보고 간수장이 요셉을 믿어버려요. 요셉에게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신뢰관계가 회복되면요, 내가 누군가를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은 큰 일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작은 일이 찾아와요. 왜 목사님은 나한테 일을 시키고 난리야? 왜 나에게만 일을 시키지? 사장님은 왜 다른 인간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 일을 맡기지? 여러분, 일을 맡았다는 것은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일을 더 잘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사장님이 될 수 있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일이 많다고 막 원망불평, 우리 회사 일이, 이거 때려치우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질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일을 맡았어요. 가정 총무가 되었고, 또 감옥에서는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다 보니 다른 사람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거 일을 더 한다고 월급이 올라갑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수당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종은 월급 못 받아요.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감옥 재반 업무를 맡으면 무슨 형이 감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1년 줄여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뢰관계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들이 쌓아져 나가게 되어질 때 요셉이 그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요셉은 생애 속에 많은 만남이 있었죠. 보디발도 만났어요. 또 간수장도 만났어요. 떡 맡은 관원장도 만났고요.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났어요. 그리고 점점 높아져요. 만나는 수준이.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까이에 있는 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남편들은 뜨겁게 사랑하세요. 딴 데 눈을 돌리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네.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아내들도 언놈이 당신의 팔자 바꿔줄 걸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외에는 여러분의 인생 팔자를 바꿔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봤자 선수교체해도 더 악한 놈이 걸려요. 절대 선수교체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사람 열심히 기도해서 키워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키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매일마다 눈물 넣어서 기도하고 키우는 거예요.
키워야 열매가 맺혀지죠. 아직 어린 놈이 어떻게 열매가 맺혀요? 남편이라고 나이가 60이어도요 아직 어려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기도로 키우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사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에게 그 물건이라고 하지 말고 남편을 아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셉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요셉은 주인을 섬깁니다.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세울 수 있어요. 부모를 섬기시고 남편을 잘 섬기며 아내를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잘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는 거짓된 삶을,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삶을, 시침이 떼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죄를 짓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침이 뚝 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하고도 시치미를 뚝 떼, 남편에게도 시치미를 뚝 떼고. 여러분, 정직이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신뢰를 쌓으려면 항상 정직해야 돼요. 남편이 딴주머니 차신 분들 비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내의 신뢰를 잃어버려요. 아내랑 상의해서 남편 용돈 책정해 주세요. 어떤 여자분들은 지는 막 쓰면서 남편 용돈은 정말 이만큼 주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 지갑이 좀 두둑해야 돼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갑에 항상 50만 원 정도 넣어 갖고 다니세요. 어디 갈 때 쓸 데 있으면 팍팍 써야지. 목사님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꾸 저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내 지갑에 50만 원 들었어요. 현찰로.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밥값 내가 낼게요. 뭐 있으니까 내요. 모임에 가도 한 30만 원 나와도요 걱정이 없어요. 내가 쓰죠. 남성교회도 밥 한번 사줄게. 여러분, 남편이 쓰는 거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그거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내가 쓰는 것도 투자입니다. 요셉은 항상 진실했어요. 자꾸 뭔가 결핍이 느껴지면 사람들은 거짓을 얘기해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또 위선적이 돼요. 아부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부유해지면 그런 게 없어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합니다. 심지어는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떡 맡은 관원장은 죽거든요. 근데 당신 사흘 안에 죽어,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그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주면서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신뢰를 얻어요. 바로왕 앞에서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찾아오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왕 앞에서. 여러분, 이게 진실이고 이게 정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신뢰를 잃어버려요. 자녀들하고 약속했으면 약속 지키세요. 뻥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한때 우리나라 뻥이야 이거 유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뻥쟁이가 됐어요. 뻥쟁이가. 약속한 것은 여러분 꼭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바로 왕과 이제 약속을 하죠.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7년 흉년을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 동안에 애굽을 잘 되게 하고 애굽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신뢰를 요셉이 받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창고를 지었죠. 그리고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풍년이다 얘들아 같이 놀자 즐기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풍년의 기간 동안에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을 다해서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세금을 5분의 1을 거뒀고 또 남아 도는 그 곡물들을 전부 돈으로 다 전부 하나도 버림이 없이 사서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 같잖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여러분들이 더 매일 기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거 잘 안 돼요. 저는 지금 풍년의 때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풍년의 때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목회도 더 잘하려고 설교도 더 잘하려고. 요즘 설교가 계속 새로워지지 않나요? 할렐루야. 뭐 이상한 걸 물어보고 그런다 그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바로 왕이 일을 맡겨주니 자기를 믿어주니 그 풍년의 때에 정말 성심을 다해서 애굽을 관리하는 거예요. 곡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백성들이 7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풀지 않아요. 한꺼번에 그동안 모아놨던 거 절반을 풀어버리면 어떡해요? 나머지 6년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요셉은 정확하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동에 있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던 사람이 야곱의 식구들만 사러 온 게 아닙니다. 그 근동에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어요? 요셉이 계산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뢰를 저축한 사람에게 풍성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신뢰가 쌓이면 길이 열려져요. 일감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쌓아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도 신뢰를 쌓아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은 신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신뢰를 저축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형통한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위기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잘 견딤으로 미래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형통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형통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신뢰를 통해 형통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